랄랄라 멋진 주인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선생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야. What is the older sister 말씀? 아멘. 아멘. 영적서밋 유치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릴 때 각인되는 복음으로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 속 렘넌트처럼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나가기 전에 영혼 깊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 또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몸으로 율동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 잡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 잡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 잡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꼭 집어서 지명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우매롭고 존귀한 렘넌트 이 땅 살리 존귀한 렘넌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리. 너를 237 전 세계에 살릴 렘넌트로 나 여호와가 불렀노라. 최고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끝까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이야기예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최고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성공 비밀은 뭡니까? 이때 이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는 5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5살. 저는 5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전부 다 제 호주머니에 딱 넣었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 그 돈을 꺼내볼래? 이 돈은 엄마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이 돈을 함부로 다 써서는 안 돼. 이 안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돈이 있단다. 네가 얻게 된 동전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자,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것.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네가 살면서 10개 중에 1개는 반드시 따로 떼어놓아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 존은 자기가 받은 용돈의 10개 중에 1개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기하지요?
용돈을 받은 거를 다 모아서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를 모아서 헌금을 자기 손으로 직접 교회 가서 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0개 중에 1개를 냈다고 해서 11조라고 합니다. 11조.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11조.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11조. 근데 신기하죠? 헌금을 냈는데 돈이 점점점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점점점 더 생겨나고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는 어릴 때 교회 가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칠면조예요. 칠면조. 닭보다 더 큰 저 새인데 칠면조예요. 이 칠면조를 시장에서 어머니가 사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키우니까 칠면조가 알도 낳으면서 점점점 칠면조가 커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존에게 저 알을 팔도록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칠면조가 커지니까 저 칠면조도 시장에 내다 팔도록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렇게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존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옆집에 가서 사람들이 감자도 심고 무도 심고 하는 일을 도와서 용돈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 용돈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고 심부름하니까 심부름 잘했다고, 일 도와줬다고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집에 뭔가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머니는 2개의 주머니를 준비해 놨어요. 주머니 2개? 10개를 벌어왔으면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 몇 개라고요?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1개는 꼭 떼서 따로 준비하라 했잖아요. 어머니가 2개의 주머니를 딱 준비해 주더니 그 중에 1개는 꼭 떼서 이 안에 넣도록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어머니는 항상 10개를 벌어오면 그 중에 1개는 따로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일에 자기 손으로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요. 어머니는 존이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돈을 또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존이 어릴 때부터 용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기록하는 수첩을 딱 보여주니까 회사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이것을 기록할 때와 기록하지 않을 때 뭐가 다르던가? 존이 대답했어요. 사장님, 제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니까 꼭 필요할 때 쓰게 되고요. 필요 안 한 것은 안 쓰게 됐어요. 사장님이 존의 수첩을 이리저리 보더니 이야기했어요. 존, 자넨 합격이야. 내일부터 당장 이 회사에 출근하게. 존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버는 지혜와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는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겠다. 이 존은 훗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전 세계에 교회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조는 훗날 4,928개의 교회와 24개의 대학교를 짓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존이 바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입니다. 자, 달리기가 시작돼요. 달리기가 시작해서 총소리가 났어요. 그럼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 막 달려야 돼요. 자,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요. 뭐가 있냐? 시작하는 곳이 있어요. 시작점이라 그래요. 시작점. 저기서 줄을 서서 다 기다렸다가 총소리가 나면 뛰어야겠죠. 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시작이 있고요. 또 시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요, 달리기에는 시작과 끝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달리는 중간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야겠죠? 그 달리는 중간. 시작과 끝만 있는 게 아니라 달리는 중간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과정이라 그래요. 과정.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과정. 과정. 네, 이걸 과정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렘넌트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 장관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도 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요셉이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갔으니까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왜요? 요셉은 결국 바로왕 앞에 서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곳,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한 요셉.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쌀을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린 것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이 망한 거예요? 아니죠.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었어요. 과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그래요. 과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 모세가 봤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집트 군인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이보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 그만 때려. 때리지 마. 이렇게 말리다가 모세는 그만 이집트 군인을 때려가지고 이집트 군인이 죽게 되었어요. 이건 아무도 못 봤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건 아무도 못 봤을 거야. 그런데요, 모세가 이집트 군인을 죽였다는 소문이 다 났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이집트 군인을 죽였는데 이 소문이 다 났구나. 나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겠구나. 모세는 그 길로 이집트에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기서부터 모세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애굽에서 배워왔던 공부한 것들,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내 방법, 내 수준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 보겠지만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죠.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사느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지내도록 미리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왜? 앞으로 40년 동안 또 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모세는 실패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갔는데 아니 저기 보니까 떨기나무가 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대답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영적 서밋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했어요.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복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요, 전 세계 237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이 일어나서 저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 237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요수와 갈렙 같은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그리고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눌려있던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237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고 병든 자를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으로 여러분은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나요?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멸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돈을 벌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려고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세상 나가기 전에 바로 이 시기에 어릴 때부터 무엇을 그 영혼에 각인하며 무엇으로 뿌리내리며 어떤 체질로 만들어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그 영혼 가운데 무엇을 남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님, 교사 선생님과 렘넌트 여러분, 특히 성경 속 렘넌트,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해봅시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자,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 이후에는 한 주간의 미션을 붙잡는 미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쏙쏙 담았나요? 그럼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 주 미션을 알아봅시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아주 오랫동안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실패했을까요?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도망쳐서 숨어있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과 꿈을 주셨어요. 그 언약과 꿈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언약과 꿈이 있어요.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원죄, 사단, 재앙을 이긴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237개 모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언약과 꿈을 매일 생각하고 꿈꿀 수 있어요. 언제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에 자기 전에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이 미션에 도전할 친구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좋아요.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게 돼요.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기억하세요. 슬픈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렘넌트랍니다.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으로 행복한 렘넌트 되세요.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11조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건축 헌금으로 지역 문화를 바꾸고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며 우리가 내는 선교 헌금으로 전 세계 237 나라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가 내는 RUTC 헌금으로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응답받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건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릴 때 모세처럼 복음으로 각인되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으로 알고 237 나라 살릴 모든 유치부 렘넌트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